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체포하고 학살하고 그랬죠. 어느 마을에 갑자기 독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마을에 유대인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미처 피하지 못한 가족들이 구석방에 숨어서 떨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 앞 또 마당 그렇게 뿌린 다음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잠시 후에 독일군들이 그 집 앞에 이르렀고 집 앞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이미 이 집은 다른 군인들이 지나갔구나, 사건이 벌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지나쳐서 그 유대인 가정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피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순순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우박이 온 애굽에 내려서 농작물을 다 망치고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같은 이런 9가지의 연이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명령하시기를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의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른 가정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달력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은 태양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유월절을 첫 달로 하는 새로운 달력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달력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유월절 사건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자유와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이후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백성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유월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흘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6월절 전에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6월절 이후에는 자유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세상 일의 노예였고 죄악의 노예였고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뒤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뿌려진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인생 달력이 바뀌어졌습니다. 6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제물로 드리는 양은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저도 다 키웠는데 키우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예뻤을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첫돌 때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어디 밖에 나가도 아이들이 모습이 눈에 선하고 하던 때는 아마 첫돌 그때쯤이 제일 예쁜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1년 된 어린 양,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어린 양을 6월절 제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또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아무리 피를 흘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양은 6월절 나흘 전에 미리 정해서 집에 간직하였다가 잡도록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열흘에 우리로 하면 3, 4월 정도가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6월절이 있는 달인데 우리로 하면 한 3월 10일 이때에 양을 미리 준비를 해요. 마당에 매놨다가 자 6절 봅시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0일 날 준비를 해놨다가 마당에 뒀다가 14일이 되어서 나흘이 지나서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왜 나흘이라는 기간을 두었을까요? 이 양이 그 집 마당에 있으면서 이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마당에 나흘 동안 묶어둡니다. 그 양을 보고 그 집 마다들이 아마 물을 거예요. 아빠,
왜 이 양을 여기에다가 묶어뒀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실 것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처음 난 너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 후로 그 아이는 그 마당을 지날 때마다 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흠없는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먼저 양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를 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양이 얼마나 순한지 그 칼을 내 옆구리에다 찌르는데도 울음소리 한 번도 내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다가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틀 좌우와 임방 문틀 윗부분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은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말을 언제 쓰죠?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다음엔 안 돼. 이럴 때 쓰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여기서 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못 본 채 하고 넘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기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심판을 당한 그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의 구원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보이지 않는 집은 곡소리가 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집은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아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는 어떤 죄인도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줍니다.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요. 대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 내 교만 다 내려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죄와 허물로 인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그것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심이 괴로우십니까? 회개하고 내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상한 짓들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거기도 있지 않았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 백광재 장로님이 만드신 어린이 찬송, 얼마나 복음적인 찬송인지 몰라요. 저는 어린이 찬송 참 좋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선한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줄초상을 당할 때 피를 바른 유대인 가정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얻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옵시고 죄책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오늘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